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일 너무나 아픈 뉴스들이 들려오는데 잔혹한 범죄, 마약, 사기, 도덕적 해이, 폭력 등 이러한 죄악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명, 재산 피해를 겪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리는 소식들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자주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이들의 그 삶에 있어서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러한 범죄와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 타락과 폭력과 마약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범죄와 다른 많은 일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이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적으로 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손을 베푸는 귀한 주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왜 성경에 이렇게 꼭 집어넣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잖아요. 편지를 몇 번씩 썼는데도 그렇게 자신을 싫어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그렇게 싫어해? 뭐 내가 돌볼 교회가 한두 교회인가? 거기만 내 교회인가? 나 신경 그럼 안 쓴다 하고 그냥 돌아설 법도 합니다. 구차하게 구구절절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고, 내가 분명히 사도요, 예를 들면 목사요 하는데, 내가 목사야,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이거를 얘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런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 안에는 단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싫으면 돌아서면 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들 돌아보고 거기는 신경도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하자면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자녀와 같은 그런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받아서 위탁을 받은 양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가 있고 또 허물이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변명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도 난 너희를 낳았어,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요 딸이야,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니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면 됐다, 너희들 가지고 나는 상종을 안 하련다 하고서 그냥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으로 비춰지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내게로 와라,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이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응답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린도후서를 볼 때도 여전히 크게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혼탁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잘못된 이야기가 이게 돌리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울은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았고요,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간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혼란해진 거예요. 거짓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가 있지만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두워집니다. 우리 자신의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어두워져요. 우리의 심령은 항상 주의 은혜로 밝아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거짓이 들어오자 고린도 교회는 어두워졌습니다. 거짓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의 심령은 가려졌어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이제 교회에 나오긴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은 정말로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요. 그것에 자기 믿음의 어떤 반응,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서야지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귀 기울여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이게 나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고 또 소망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늘 돌아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고면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듣기에 덕스럽지 않은 얘기들이 있으면 말려야 돼요. 그것이 일반하게 퍼지지 않도록 우리 직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참 귀했던 모습 뭡니까? 자신은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직분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누가 싫어요. 누가 이제 자기에 대해 너무 잘못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제 안 보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그냥 뿌리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이것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어. 근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권면하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 열심만 있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미워요, 뭐 서운해요 이럴 수는 있지만 사역을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는 사람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많이 섬기고 헌신했는데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목사님 왜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지? 뭐 사소한 것부터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서운함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기면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9절 이 말씀이 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 본인의 얘기예요. 자신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대하는 것도 자신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가운데도 이겨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정 성경에 우리가 이제 많이 입에 익은 표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만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죽임까지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과 심지어는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또 힘든 일 또 답답하고 어두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제 질그릇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깨어질 수 있어요. 금방 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깨어질수록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고 귀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흔들면 흔들수록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십니까? 보화가 담긴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알곡은 흔들수록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겉은 그냥 신앙의 형식만 있는 사람들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왜요? 중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흔들수록 그 안에서 빛이 납니다. 깨질수록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4번을 보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16편 10절을 70인역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은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자, 고통을 당할 때 믿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을 잃었도다. 믿음과 멀어졌도다. 나는 무너졌도다. 막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시편 말씀은 고통을 당할 때도 난 여전히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믿는 자들은 이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란 얘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할 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다가올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영광에 집중했어요. 고난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써 고난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에만, 겉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우리는 실망한 일밖에 없어요. 16절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7절에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난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재료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영원한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충성했다 상급을 주는 영광스러운 재료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다. 이런 눈으로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또 상급과 영광이 큰 그러한 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며 고통 당하는 중에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권고하는데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서운하고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직분과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용기를 내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 다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딛고 일어서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